묵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들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이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예배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속한 무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그 재앙들이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성벽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후 시간에도 모인 무리수가 적을지라도 이 무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길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57장 완장다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줍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식으로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부요나 세상의 존귀를 위하여 살 방도를 적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안을 도모하라고 격려하는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든지 행복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라고 보낸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받으라 고난받으라. 지금 이렇게 아비가 아들에게 이 권하는 편지입니다. 참 희한한 편지. 세상에 이런 편지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 성경 1장 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애비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편안하게 잘 지내라. 복받고 살아라가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습니까? 보통 아비는 아들에게 편지할 때 어쩌든지 평안해라. 어쩌든지 행복하기를 내가 원한다. 어쩌든지 즐거움이 가득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 불편한 것이 뭐 있으면 말해라. 예비가 돈이 없나 힘이 없나. 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어려움이 있거든 내게 말해라. 이게 아비의 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격려의 편지고 아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비의 편지지요. 바울은 그 아들에게 고난이 어서속히 끝나기를 바라노라. 평화와 평강이 네게 임하기를 기원하노라. 너는 얼른 여기서 뛰어서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계속 싸워야 된다. 계속 달려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네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우회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져다가 자식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아비는 이렇게 살아왔노라. 이 삶을 내가 통째로 편지로 네게 보내노라. 나는 이같이 평생을 살았노라. 나는 이같이 평생을 달렸노라. 나는 이같이 평생을 믿음 지키기 위하여 살았노라. 이게 흔해 빠진 세상에 부귀 영화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는 이런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평생 싸우면서 왔다. 내가 평생 나는 편안함을 모르고 쉬지 않고 달려왔다. 평생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평생을 이같이 살아왔다. 너는 이같이 힘들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너도 이같이 살기를 애비가 원하노라. 어디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아들의 편지로만 끝이 납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통하여 뭘 여러분들과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전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주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읽어도 믿음만은 지켜야 될 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간단히 지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자꾸 말이 하고 싶어져서 그렇게 길어지는데 첫째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편지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그 싸움은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어쩌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은 아마 그런 싸움일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싸움일 거예요. 선으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우리는 이건 말이지 그 이론은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목적이 선한 싸움입니다. 목적이. 왜 싸우냐? 싸우는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싸우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데 뭘 얻고자 싸우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시점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와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싸움에 임한 전사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포기해버리면 싸움이 피 꺼져요. 우리 싸움에는 이 싸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시대의 걸작을 낼 때 그 기독교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서서 계속해서 싸움이 나갑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큰 싸움 한바탕 이기니까 한참 동안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서 한번 파도 친 날 파도를 보십시오. 한번 큰 파도가 와서 때리치고 난 다음에 파도가 다시 안 옵니까? 계속해서 올 겁니다. 계속해서 바위를 칩니다. 예. 이와 같이 크리스찬이 싸워야 될 싸움은 그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가 마지막에 가서 천국 문을 붙들고 천국 문 고리를 붙들었을 때도 뒤를 따라오는 마귀가 그걸 잡지 못하고 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천국 문을 열고 오른발이 들어갔는데 왼발 남았으니까 왼발 붙들고 끝까지 그를 갖다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쟁은 천국에, 여러분들과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예,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냐? 그러면 무엇과의 싸움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고 하니까 귀신하고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인 줄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귀신이,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어디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내게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도 언제 파고 들어왔는지 모르고 떡 주인처럼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를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전신갑주를 네가 입어라. 이거 사도 바울이 일생에 이놈으로 더불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놈과 구체적으로 공중에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귀신하고 싸운다고 칼 들고 내가 휘두른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밑에 내려가면 내가 싸우기를,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안 달렸다며. 나는 방향이 뚜렷하고 내가 싸울 때는 적이 분명하다 이게. 그렇다면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무엇과의 싸움이니? 첫째,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줄 알아야 돼요. 둘째, 여러분들과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은 악입니다. 악. 셋째, 싸워야 될 법은 불의, 불법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자기 옛사람, 육체의 사람 자기입니다. 이게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형체가 없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싸움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요, 악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요, 불의, 불법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요, 자기 옛사람, 부패한 육체, 이것과 싸우는 싸움이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무기는 전신갑주 거기에 말씀하신 데 보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평안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싸움에는 요새야 뭐 총이 있고 뭐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지만 싸움하면 칼을 말한다. 칼. 그래서 우리가 일령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는 이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무기가 몇 가지 되는 첫째, 진리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 이게 우리가 이길 무기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요. 이 말씀으로 착 나가면 예수께서 사탄과 싸울 때에 처음 그 사탄을 이겨내는 그 세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겨내는 그 이김이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무기와 방패니까 믿음 방패입니다. 방패.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아내야 돼요. 막 유혹도 믿음으로 막아내고 시련도 믿음으로 막아내고 막 유혹도 믿음으로 막아내고 말이지. 그것 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내가 들어야 될 무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믿음이라는 방패, 성령의 그 역사,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이걸 가지고 싸우는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이걸로 이겨야 돼요. 이걸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몸으로 산 것을 다 그대로 보이고 너희도 이같이 해라. 이게 4장 1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도 이같이 하라. 이같이 네가 싸워라. 이같이 네가 이겨라. 악한 싸움에는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에는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싸움에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죽이기 싸움에는 예수님이 졌어요. 칼로 싸우는, 세상 보이는 칼로 싸우는 데는 예수님께서 싸우지 않고 졌어요. 졌다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졌어요. 의인은 악한 싸움에는 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악한 싸움에는 바락바락 이기려고 하면서 선한 싸움에는 갖다가 이건 무슨 묵대접처럼 실로가져 버려. 두부모처럼 실무게져 버려. 이게 오늘 우리 실정이라요. 이게 들으실 때 혹시 마음이 상하게 들으실는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악한 싸움은 말이지만 부부간이라도 이기려고 막 바락바락 해가지고 내가 악한 싸움 이거 이겨야 되겠단 말이지. 이런데 선한 싸움에는 안 그래. 선한 싸움에는. 선한 싸움에는 말이지 그리스도인이라도 가만히 보자. 이 싸움이 이거 붙었다가 잘못 붙으면 내가 뭐가 손해될 것 같으면 내가 슬며시 져버려. 불리할 것 같으면 슬며시 지는 거라.
선한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선한 싸움. 둘째가 뭡니까? 둘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인생살이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경기장에선 경주자들과 똑같아요. 돈 벌기 이 땅 해서만 내뺍니다. 출세하기 시작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내가 직장을 잡아야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위하여 막 이래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요, 경주장입니다. 그게 1900년대 초에 천재 시인으로 정말 혜성같이 드러났던 사람이 유명한 기인과 같은 이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상의 오감도는 유명한 시입니다. 읽어보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실제로. 오감도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이 말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 한 아이가 나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오감도 시입니다. 둘째 아이도 나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 12까지 나갑니다. 똑같이 12번째 아이도 나와서 뛰기 시작한다. 그게 시라. 오감도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기 때문에 유명한 시입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각각지 목적지를 향하여 뛰기 시작하는 거라. 세상이 그렇더라 그 말이요.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이상이 본 것 아니라도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세상살이 인생살이를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딱 해가 돋으면 집집마다 사람이 나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 세상은 인간 경주장이 맞습니다. 예, 하계 올림픽 하면요, 그 전체 종목이 지금 늘어나는지 몰라도 33개 종목입니다. 33개 종목. 그 33개 종목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그 분야의 명인들이 다 그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메달을 하나 받았다. 예컨대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저 동계 밴쿠버 올림픽에 거기 동계 올림픽에 가서 그다 올림픽에 꽂힌 말이지 피겨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이 금메달을 받았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세계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이 기회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 금메달 땄다고 하는 거는. 33개 하계 종목 가운데서 꽃은 모든 경기의 꽃은 패배하는 마지막 날 패배 직전에 열리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기에 경기하는 자가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라톤은 그러니까 하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출발 지점에서는 땅 하면 말이지 까맣게 모인 무리들이 그것도 뭐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서는 사람은 세계적인 기록 보유자들이 맨 앞줄에 이렇게 쭉 섭니다. 그래가지고 땅 총소리 나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일반 구기 종목 많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 탁구, 농구 이런 게 구기 종목이 참 많은데 구기 종목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피곤하고 힘들면 선수 교체도 있지만 41.19km를 달리는 100리길을 넘게 달리는 이 마라톤은 오로지 지 혼자 달려야 됩니다. 오로지 지 혼자. 인생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오로지 그 멀고 먼 길을 혼자 달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마라톤 하면 우리나라도 말기나 합니다. 세계에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이가 비록 1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금메달 땄어요.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하는 황영조라고 하는 친구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참
나는 그 광경이 이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 광경은 지금도 내 머리에 남아요. 저러니까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말했구나. 줄곧 1등, 2등 다투는데 그 줄곧 2등으로 따라와. 2등으로. 그래서 쭉 결승점이 가까워질수록 황영조가 좀 떨어져. 자꾸 저쪽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마지막 언덕인 몬주익 언덕을 넘었으면 메인 스타디움이 그 밑에 보입니다. 운동장이. 근데 몬주익 언덕 위를 오를 때 황영조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서 1위를 추월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 운동장에서 기다리는 그 마라톤 뛰기 시작한 마라톤 선수의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그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카메라 러시가 그쪽을 비추고 있는데 그 입구에 말이지 황영조가 첫 번째 선수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때 가슴이 벌컥벌컥했어요. 그 황영조가 첫 번째 그리 뛰어왔어요.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앉아있는 큰 관중들은 말이지 전부 박수만 그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예? 1등의 영광이 그런 거라. 예. 그 뒤를 이어서 이봉주 선수도 마라톤에 비록 은메달을 했지만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주는 마라톤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 인생도 어떠냐면 인생은 마라톤과 똑같은 거예요. 길고 긴 인생길을 홀로서 달리는 건데 나는 그래서 홀로 마라톤 저거 하는 거는 저 홀로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 마라톤에는 누가 함께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다른 사람 하나 소개를 할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의 전설이 된 인물인데 스웨덴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 22살의 청년입니다.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때까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메달 한 개를 따가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 에릭 리델이 400m 결승선에 왔어요. 그 스웨덴 저 국민들은 열광을 합니다. 지금 보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라. 결승전까지 왔다. 8명, 최종 8명까지 왔다고 말이지. 에릭 리델이 출발선 앞에서 출발 준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출발선에서 땅 총소리가 나는데 400m거든요. 그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반 도는 겁니다. 땅 하고 나는데 한 선수가 튀어나가는데 그때 관전했던 스포츠 기자의 입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의 전차가 튀어나가는 것과 같았다. 하나의 불덩어리가 튀어나가는 것과 같았다. 이상하게 관중석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 전차가 굉음을 일으키면서 막 내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올 때는 말이죠. 거의 뒤에 따르는 사람들을 30m 이상 뒤떨어 놓고 1등을 했어요. 그때 에릭 리델이 세운 기적이 올림픽이 10번 열릴 때에 비로소 0.7초 깨졌어요. 그때 그 기록이 46초 6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1등 그 금메달 목에 걸고 시상식이 끝난 후에 기자들이 이제 에릭 리델에게 이제 그 취재를 하는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에릭 리델이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200m 출발해서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달리셨습니다.
남은 200m는 하나님께서 네가 달려라 해서 내가 달렸죠. 이 리델이 금메달을 따고 조국에 돌아왔을 때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이 나라를 기념일로 삼자고 그랬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리델이 장래가 꽃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데 22살인데 23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막 사방에서 리델을 막 오라고 막 서로 말이지 스카우트 하는데 리델은 보따리를 사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가서 고난의 20년을 중국 땅에서 그 당시에 불모지인 중국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나이 43살 때 20년 딱 20년 됐을 때 그게 외국인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에릭 리델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갔습니다. 꽃길 다 버리고 그 자신에게 그 400m 결승전 트랙에서 200m를 손붙들고 뛰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일생을 그렇게 살고 갔어요. 인생 경주 참 잘하고 갔지 않아요? (1912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43세의 나이로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가 갔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고 평생토록 달렸습니다. 그 머나먼 전도 여행길을 3바퀴나 돌았습니다. 걸어서. 그 걸어서 거는 동안에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사방 위험이 가는 곳마다 위험이 없는 그 험악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짊어주어 주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그는 쉬지 않고 달렸어. 쉬지 않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뭐냐면 육신으로 그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요.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분분합니다. 가다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병, 그 병, 무서운 병 아닙니까? 간질병 말이에요. 간질병 환자. 이 눈은 한쪽으로 몰려서 사시야. 이게 사시는 언제가 정확하냐면 한쪽 눈을 가려야 이게 정확해요. 두 눈 다 가지고 보면 이게 흔들려서 섞여서 못 봐요. 한쪽 눈을 가려야 비로소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순식간에 어느 지점에서 쓰러지는 이런 병을 짊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30년을 걷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번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보여주시니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마칠 때가 됐다. 그는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이와 같이 이 모습을 에비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 험한 길을 다시 걷지 말아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났으니 이 길을 네가 이어라. 이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쉬지 말고 달려라. 복음의 사람으로 달려라.
하늘에서 그만할 때까지. 우리 달리기가 언제 멈추느냐? 하늘에서 그만하실 때까지. 세 번째 그 유서의 내용에서, 유서에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던져주는 아비의 말, 믿음을 내가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자랑은 모든 성도들이 자랑할 최고의 자랑입니다. 내가 믿음 지켰어요.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그런 유혹 속에서 내가 믿음 지켰어요. 내가 그같이 힘들어도 내 믿음은 지켜냈어요. 이게 성도의 자랑이에요. 성도의 자랑.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살아야 될 비밀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누가 물으면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와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난날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이 있느냐? 내가 주를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내가 가졌다. 이 가치를 알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믿음보다 가치 없는 건 내버린다. 뭐 돈도 믿음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때때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돈 버렸다. 내가. 예? 세상의 명예도 좋기는 좋지만은 믿음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는 내가 명예도 버렸다. 내가. 세상 영광 좋지만은 믿음과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아무튼 믿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영광도 내가 버렸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에 비교해 보니까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목숨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버렸다. 예?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보물을 보물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불가사의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이건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진리를 지키면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온 세상이 다 날 공격해도 믿음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지킬 때 나는요, 해칠 자가 없어집니다. 못 해칩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신앙 동지들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바울의 말을 빌리면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갖다 넘기고,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춥고 헐벗었노라. 나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여러 번 굶고 너무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서 마가에게 말이지,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이 집에 있는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가슴 아픈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밑에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을 못 지켜냈어요. 이건 믿음 지킨다고 뭐 오늘날도 믿음 말하면 말이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가 믿음 한다고 거기서 무슨 옷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은 내한테는 직접 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그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너그 며느리하고 너 아들하고 그 좀 갖다가 그 좀 돈 버는데 좀 그래 힘쓰라고 해라. 뭐 갖다가 그 교회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래 댕기냐. 그런다고 어디 교회 그렇게 일한다고 어디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누가 집을 준다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시겠어요? 그걸 훗날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같았으면 진짜로 지금 같았으면 야, 너 믿음 생활 그래 한다고 야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너가 집이 생기나 그거 그래 봐야 네 골탕만 먹지 할 때 그때 지금 같았으면 내가 당장 대답했죠.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집도 나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집도 나와. 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내가 전도사로 나와서 전도사 사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전도사 사택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전도사 그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고야 진짜 그다 집을 갖다 그렇게 교회에서 다 줬냐. 그 다음에 제가요 잠실동 교회로 제가 올라가서 잠실동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스텔라 승용차 사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일부러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지키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지키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예? 내가 오전에 그거 이게 상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걸 보시고 그거 갖다가 박스에다가 은혜도 담고 축복도 담고 막 응답도 담고 담아서 보내지만 가보니까 믿음 지키다가 포기했어. 끝까지 믿음 지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내가 그런 가난 속에서도 내가 그런 헐벗고 벌벌벌 떠는 추위 속에서도 내가 굶주림 속에서도 내가 핍박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뭐가 자랑입니까? 뭘 자랑거리를 삼겠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장만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이 가치는 이 시간에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사는 날이 몇 년이나 됩니까? 계산 얼른 하세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여기서 뒤집어 쓰도록 받아봐야 그까지가 몇 년 쓸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앞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날에 들어가면 몇 년 삽니까?
그때 있는 영광은 몇 년 갑니까? 그때 주시는 소유는 몇 년 갑니까? 그때 주시는 복은 몇 년 갑니까? 그때 주시는 은혜는 몇 년 갑니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째로 그걸 유서로다가 아들에게 보였다. 생각하십시오. 보여서 이 길을 네가 걸어야 된다. 내가 걷다가 중단된 이 길을 네가 걸어야 된다. 이 시간이 갔지만 이때 참고로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청년이야. 몸이. 이 체질이 약해. 체질이 약한데 주를 향한 믿음은 뜨거운 사람이라, 이 청년이.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몸이 약한 그 아들 디모데가 이 담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첫째, 같은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상숭배자들, 이단자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신천지 교인이 있다. 이거 어쩝니까? 이단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자들이 이 디모데의 목회하는데 그게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회방이 있다. 유대인들이 동족들의 회방이 거센 거예요. 거센 거. 예? 거기다가 현실 세속 세력들, 로마의 정부로 말미암은 그 현실 세속 세력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삼중고 속에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 삼중고 속에서 아비는 편지하기를, 야, 그래도 편안할 날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 그 속에서 네가 굳건하게 싸우라니까. 그 속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켜라니까. 그 속에서 네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 힘차게 달려라 이거야. 예? 회방이 있든지 방해가 있든지 뭐 저항 세력이 있든지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말고 넌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쉬운 주문입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편지라 우리가 이 편지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들과 나의 남은 날을 우리도 힘껏 싸우며 힘껏 달리며 믿음 지켜 나아갑시다. 그래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험난한 세상 속에 잠시 두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주로 말미암아 시작된 길이 오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만하실 때까지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장애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다가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지키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하시는 땅의 복도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나라의 복을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